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 옆에요. 제가 본래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몰랐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한번 같이 봅니다. 네, 이럴 줄 몰랐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이걸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제목인데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요, 임신했다고 아는 순간에 우리들이 예측을 합니다. 어떤 예측을 하냐면 10달 후에는 나오겠구나. 한 10개월이 되면 아이는 출산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면 탄생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지요. 태어날 때쯤 되면 준비해 놓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가 입을 옷, 누울 자리,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요. 알아요. 근데 갈 때는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00년 이래에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데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죽는데 왜 준비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죽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뱃속에 임신하면 태어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왜 죽음을 준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죽음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아마 죽음을 준비할 거예요. 내가 6개월 후에 죽는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1년 후가 되는지 6개월 후가 되는지 10년 후가 되는지 20년 후가 되는지 30년 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면 준비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오는 탄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래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해요. 죽는 그 순간에 오래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라면은 이런 제목으로 말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묘비병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묘비에. 그 묘비에 오래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준비 안 하고 죽는 것과 같은 모습에 이때를 맞이할 줄 알았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요, 꽤 세상을 유명하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묘비명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난 사람이냐 하면요, 영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뭐 정치인들,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하루는 전보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보를 보내달라고 전보를 따다다다 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 들통났음, 빨리 도망쳐라.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유명한 사회 지도층 사람들에게 전부 보낸 거예요. 다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별 일이 없잖아요. 별 저지른 일이 없잖아요. 별 다른 나쁜 일을 한 기억들이 없죠. 그럼 뭐 누가 장난치나 이럴 건데, 놀랍게도 이 사회층 인사들이요, 이 정보를 받는 순간에 진보다리 사서 도망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사실. 재미난 장난을 친 거예요. 재미난 장난을 쳤는데,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버나드 쇼가 아마 장난스럽게 그 일을 적용해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용가가 있습니다. 현대 무용가가 미국 출신으로 모든 사람의 무용가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버나드 쇼보다 22살이 어린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사교 모임에 갔다가 이 버나드 쇼를 봤는데요, 홀딱 반한 거예요. 그게 22살 차이니까 아마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버나드 쇼가 내용을 살펴보는데 잘 안 드러나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하건대 아마 버나드 쇼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모의 무용가가, 유명한 무용가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면 당신의 명석한 두뇌에 나의 미모를 합한 2세가 태어날 것이니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나 참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그게 당신은 머리가 명석하니까 당신의 명석한 머리와 나의 미모가 합쳐진 아이가 나온다, 2세가 나온다,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버나드 쇼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내 얼굴에 당신의 머리가 합해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소? 그러니까 이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치미로 유명합니다. 좀 머리가 명석하게 그런 게 아니라 춤을 잘 추는데 뭔가 머리는 그렇게 명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당신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에 당신의 머리가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쁜 얼굴에 홀려서 내가 결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 죽을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병에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래 살다가 내 이럴 줄, 죽을 줄 알았어. 그거 써놓은 거지요. 여러분, 내 이럴 줄 알았습니까? 내 이럴 줄 몰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이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아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제 말씀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게 딱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33세의 죽음을 맞이한 왕입니다. 여러분 33세라고 그러니까 언뜻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30세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3년간 사역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맛보십니다. 왜 33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일치되잖아요. 죽음을 맛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33세에 죽음을 맛본 아주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처럼요 33세에 죽음을 맛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356년, 기원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350년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필리포스 2세와 올림피아스라고 하는 왕비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 아이 알렉산더가요 재질이 대단합니다. 12살에 사나운 명마를 단숨에 길들여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서 명마는 명마인데 저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12살 먹은 알렉산더가 그 명마를 길들여서 자기의 말로 삼아버립니다. 자, 이 사람이 학문을 배웠는데요 16살까지 누구에게 배웠냐면 여러분 또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학자에게, 대학자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대학자에게 학문을 배웁니다. 뛰어난 무술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 약간 20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약간 20세의 왕이 된 알렉산더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인도까지 넘어갔어요. 인도를 정복합니다.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대제국을 건설하던 왕 33세에 건강하고 튼튼해서 이제 이 왕이 얼마나 더 넓은 지역, 이 온 세계를 주름잡는 정복하는 왕이 될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저는 신과 같은 존재다. 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그가 치른 그 많은 전쟁 중에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자기의 나라로 영토 확장을 해나가는 이 엄청난 젊은 대왕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온 세상이 그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3세에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린 지 단 10일 만에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 어떤 무기도 아니고 열병이라고 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병, 그 열병에 걸려서 단 10일 만에, 알타가 10일 만에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3세에 건강했던 왕, 탁월했던 왕, 주변에 훌륭한 참모들도 많았고 주변에 훌륭한 의사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가 치료를 받기로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치료해 주었을 그 왕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죽을 줄 몰랐겠지. 33세 그 젊은 나이에, 그 활력 있는 나이에, 그 능력 있는 출중한 모습을 잘 유지하던 그 나이에 그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을 겁니다.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믿다가 잘 믿다가 가신 분들 얼굴을 다 보았습니다. 요즘은 입관을 하면서 잘 못 봅니다만 전에는 집례자가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믿던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의 얼굴이 다릅니다. 예외 없이 잘 믿던 사람들은 평안하고, 이 부귀가 있었던 사람도 부귀가 빠지고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잠자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치 죽음을 준비한 것과 같은 모습의 상황을 제가 늘 목격합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다윗이 죽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죽음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죽음을 알고서 준비한 사람이 내 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죽음이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처럼 33세의 죽음을 맛보시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죽음을 맛보시는 십자가 사건을 아셨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아셔요. 죽음을 아시는 예수님과 죽음을 몰랐던 알렉산더 대왕, 동일하게 33세의 죽음이라는 것을 맛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봤다라는 표현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성찬하셔서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지요.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무엇이 이렇게 될 줄 알고 행동하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등장을 할까? 33세의 동일한 죽음을 맛본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은 왕의 아들입니다. 땅의 왕의 아들은 알렉산더이고 하늘의 왕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왕의 아들은 세상의 무술과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왕자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나셨고 이 땅의 학문을 배우지 않고 이 땅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땅의 왕은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세가 되면서 땅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군림하면서 신이라 불렸던 그 사람, 33세에 죽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주앙하면서 따르고 그 곁에서 권력에 빌붙어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이라 불리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갔다면 그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쥐어 흔들며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에요.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줄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자란 동네에 와서 오늘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안다. 나는 이럴 줄 안다. 이렇게 될 줄 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므로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걸 하려고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는 줄 아니까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을 맛보는 줄 아시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면 복음을 전파하겠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 그런데 세상의 왕인 알렉산더는 이 땅에 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힘이 없으면 정복하고 포로를 만들고 종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종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지금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데, 알렉산더는 힘없으면 포로를, 힘없으면 종으로, 패배한 자는 나의 왕국의 복속국이 되어서 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33세까지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했구나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옥 간 겁니다. 음부의 권세에 떨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등장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환영할 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너희는 거부할 것이다. 마치 어떤 때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와 같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등장하셨던 인물 둘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제자 엘리사,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하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자기의 땅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 땅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자, 이방인에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렙다 가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들여 가지고 섬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리아 사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아니,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는 없었냔 말이에요. 많았지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었냔 말이에요. 많았지요. 그런데 왜 사렙다 가부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왜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만이 낫도록 엘리사에게 보내셨을까?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받아들이니까. 아멘 하니까 그런 거죠. 아멘 하니까 그들이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오늘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우리들한테 빗대서 하는 얘기네. 고향 사람의 환대가 아니라 도리어 산 난떨어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걸쳤는데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데 이 예수님이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그것을 전하고서 발에 먼지를 들고 그것을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전에는 선지자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 여러분, 내 뜻을 전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니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해야지. 내 뜻을 전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내 뜻을 전하는 거, 그거 예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내 뜻은 그거 아닙니다. 나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기에 나타나는 배만과 조롱과 조소, 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 오늘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뭐예요? 내 뜻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전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이름하여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을 전파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내 뜻을 전해버리면요,
교회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 천부교 뭐 드러나면은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속에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의지대로 살면은 알렉산더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업적이 다 의미 없는 지옥의 일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동네 사람, 진짜 고향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게 무엇일까요? 가난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으면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눈 멀면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게 나에게 자유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서도 자유함으로, 눈먼 가운데서도 마치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처럼. 제가 명절이 되면은 만나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자녀가 1급 장애인이야. 1급 장애인인데 앞을 보지 못해요. 이 목사님이요, 목회를 신실하게 하려고, 저는 목회 신실하게 안 한 사람 아예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신실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만나면, 그 자녀가 대기업의 장애인 그걸로 해서 입사를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대요. 근데 장애인 아들이니까 장애인 며느리를 봤어요. 둘 다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할 때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안 전했을까요? 그건 뭐예요? 장애인이면 눈을 번쩍 떠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뜬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뜨고도 알지 못하는데 눈을 감고 보이는 거예요. 뜬 거예요. 가난해서 죽겠다가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해방이 그런 해방이에요. 제가 7월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두 권사님이 계신데, 한 권사님은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 보면 지금 이제 알렉산더 같이 잘된 집안. 한 권사님은 자녀들이 뭐 그렇게 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시.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잘된 집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입에서 나오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권사님은 늘 감사해. 다 은혜예요. 그래서 다른 권사님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구역의 식구들 보면서, 자, 우리 교회에 모델 있지요? 모델 있지 않냐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잘 사는 자녀들을 둔 그 권사님 보이지요? 우리들이 보기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둔 그 권사님 보이죠? 두 모델이 있어요.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듣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모델입니까? 이렇게 누구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또 시비 붙고 난리 나니까 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거 듣는 사람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모델로 삼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많은 영토로 확장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게 모델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냐고. 아니, 이 땅에서 힘들고 좀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영생이 내 삶에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은혜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생각하고 전파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내가 욕구하고 원하는 방식의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자꾸 복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죽음을 알아도 죽음 앞에서 마땅히 은혜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에요. 오늘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죽여버리겠다고 벼리는 고향 사람들을 향했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자꾸 내 뜻이냐고요?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구원받지 못해요. 다 은혜 받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말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그게 말이 되지요. 내가 안 사는데 뭐 어떻게 말이 나와?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라 그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대변하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죽음이 영원히 찾아올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죽음은 예고 없이, 알렉산더를 다시 얘기합니다. 열병 앓은 지 며칠 만에 1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단 10일 만에. 옆에 수많은 명의들이 있었고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왕이 단 1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줄 모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이럴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언젠가 죽음이 찾아와 나를 삼키는 그날에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룰 줄 알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옥이 있는 줄 몰랐다고 탄식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룰 줄 알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옥이 있는 줄 몰랐다고 탄식해도 안 되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믿음의 역사 이루어 나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금언약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럴 줄 몰랐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럴 줄 알고, 죽으실 줄 알고, 고난당하실 줄 알고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